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좀 전에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난제라 그러죠.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지났어도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며 신학자들도 잘 알 수 없는 구절. 다른 구절에도 이 비슷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딱 요 한 구절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장사 지낸 다음에 무덤에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으로 옥,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음부 강하다, 음부에까지 주님이 내려가셨다 하는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어렵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영으로 또한 옥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적혀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모른다고 해서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까지 가셨다,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없지요. 원래 이것을 사도신경을 만들었을 때의 로마 시대, 그리고 라틴어를 쓰던 그 문화권과 또 나중에 영국을 통해서 영어권 문화권까지 라틴어와 영어 다 descended 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지옥 얘기가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하면서 갑자기 장사 지내신 듯 하면서 다시 살아나시는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 영어랑 전 세계 사람들은 다 he was buried, 그 다음에 he descended to hell, 지옥 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 구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없느냐, 이제 그 문제이죠. 원래 1884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사도신경 번역하고 할 때는 장로교 있었습니다. 1884년부터 1905년까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신교를 받아들일 때 있었죠. 1905년까지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뺀 걸까요? 1908년에 1907년에 한국 기독교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그때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러면서 이제 세 개의 교단이 한국에 가장 컸어요. 그러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찬송가를 좀 하나로 내자. 미국 교단들 보시면 교단마다 찬송가가 다 다르잖아요. 성경책은 이제 뭐 NIV든지 킹제임스든지 알아서 쓰도록 하고, 찬송가는 교단별로 틀리단 말이에요. 뒤에 뭐 세례문답도 각자 넣기 때문에 각자 출판하는 게 일반화되는데, 한국에서 받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가 왜 두 가지 교파로 나눠져 있냐? 그러고 보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라도 우리 같이 노래를 쓰자. 감리교는 찬송가 1번이 뭐 딴 거고, 장로교는 1번이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만나서 같이 이게 찬송을 불러도 번호가 틀리니 이거 보기 안 좋다. 하나로 만들자. 그게 경비도 절약이 되고, 선교지에서 어차피 재원도 없을 때 만들 때 그냥 두 교단이 같이 만드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찬송가를 하나로 만드는 거는 또 괜찮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찬송가 앞에랑 뒷면에 그 공란에는 뭐가 있죠?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인데 뒷면에는 10계명 쭉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또 전통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펴서 이렇게 읽으면서 도움이 되도록 아예 그 첫면에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 펼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된 거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계명은 출애굽기에 있는 거니까 성경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도신경이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 번역에서 그대로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감리교와 장로교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다 디센디드 헬이 다 있는데 감리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가 존 웨슬레가 시작을 했다가 특별히 영국에서 성공의 그 부유층 도시들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 가운데 존 웨슬레가 저기 빈민촌, 탄광촌, 농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술주정뱅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회심을 시키냐 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것이 감리교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 운동이고 정말 밑으로 내려가는 낮은 자와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이고 빈민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게 그 큰 영향을 미쳤던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존 웨슬레가 그 탄광촌에 들어가서 이 광부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죠. 사실 지식이 좀 낮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는 빼자. 왜냐하면 또 감리교의 전통이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 전하는 좀 더 실용주의적인 방법이었었던 거예요. 한 가지는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하니까 이 사도신경에서 Descended to Hell 이 문제가 말하기 힘든 거예요. 지옥은 알겠는데 그걸 연결하려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이거 말은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는 그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니까 이것을 꼭 넣어가지고 괜히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감리교는 초창기부터 이 구절을 뺐습니다. 모든 미국 사람이 다 디센드 헬을 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는 이것이 없단 말이죠. 이게 감리교의 전통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또 가장 큰 교단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둘이 찬송을 합치려는데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이걸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우리는 빼왔다. 우리는 넣어왔다.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때 장로교가 일단 양보를 했는지 그래서 Descended to Hell을 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야 두 교단이 같이 이걸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1908년 이후로 한국교회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셨다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선포하시고 이 말을 빼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졌다. 이렇게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동안 우리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는 감리교는 문제가 없어요. 장로교는 해외에 나와서 유학을 해봤더니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전능하사 하나 천지를 만지 이거 똑같은 성경 하나님 믿는구나 감격에 빠져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He was buried he 근데 갑자기 우리는 사흘 만에 죽은 자 살아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디센디드 헬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사도신경은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3대 기독교 신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인데 이 가장 중요하고 것에 한국 기독교가 한 절을 빼먹고 나가는 것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그 당시 또 어렵기 때문에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거 설교하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빼버리자 이렇게 동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다 빼먹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되느냐. 근데 그 시초가 이제 거기서 유래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왔을 때 그
그 작업들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우리는 컨템퍼러리 월드에 살고 있고 나는 좀 현대적인 언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번역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이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당시는 왜 꼭 이 구절을 써야 되나? 좀 지워버려. 이것 때문에 전도가 요새 안 돼. 애들이 좀 이상하다고 막 혼란을 느껴. 지워버리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우리 입맛에 맞게 문서를 바꾼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사도신경에서 나타났던 혼란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생각해가지고 고민해서 만들어놓은 문서를 우리가 물론 새로운 현대 언어에 맞게 번역은 할 수 있겠지만 함부로 수정을 가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꾸고 저 교회는 또 다르게 바꾸고 그러면 온 교회가 제각각 하다가 도대체 어느 것이 표준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는 통일성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다고 마음대로 바꾸지 말자. 우리 선배들이 고민을 받아가면서 혹시 디센드 텔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배워가면서 해야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그 당시 문화를 배워가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는 또 1908년에 또 그 실수를 번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또 지옥에 내려가셨음이라고 꼭 고집하면서 또 넣어야 될 것이냐. 넣는 순간 또 한국교회랑 연합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단이 되어버리면서 저 교회는 왜 길게 고백을 하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길게 말해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통일성이 떨어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국교회가 언제 가면 다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고백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오히려 이제 번호를 적어야 되죠. 1번 적어서 장사된 지 한 다음에 1번 적고 다른 원래 구절에는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적으면서 우리가 감안해서 외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볼 사도신경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낮아심과 높아지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낮아지시는 부분입니다. 나오는 내용이 먼저 성육신부터이죠. 점점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장사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신경에 없는 영어 사도신경에 있는 지옥까지 내려가셨으며까지 해서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구조를 가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다, 험블, 그리스도가 겸손해지는, 낮아지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낮아지시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단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세 분이 아주 다 같이 구원 사역을 같이 하세요. 하나님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또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이 많은 낮아짐 중에서 저는 성령의 잉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 가지고 예수님이 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이건 죽음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 저 높은 하늘에서 쭉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기쁘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다음날 고통이 있구나 하면서 낮아지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불경스러운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아마 누가 그렇게 결정했을까? 왜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는가?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셨다. 가위바위보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졌어. 내려오시면서 와 보자기를 낼 걸. 와 내가 걸렸네.
저 사람들보단 차라리 내가 가도 좋겠지만 내가 가냐? 계속 내려보서 후회하실 만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말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는 그 장면. 떨어지는 거죠. 막 떨어지면서 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참 거룩한 장면이고 주님의 희생이고 결단이지만 안타까운 장면이다. 낮아지는 내려오는 거는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여기서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니라 이 버진이라는 뜻은 오히려 여성이라고 그냥 보는 게 낫겠죠. 여성인, 인간, 사람,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이죠. 그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출산의 경험과 고통이라는 것은 아기로서 참 아프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낳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낳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젖도 먹을 줄 모르는 그 아기를 그냥 계속 그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른 될 때까지는 그냥 무기력과 연약함 속에서 남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그 한계가 있는 인간 성인 남자 아담이 아니고 그냥 아기로 태어난 그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죠. 혼도 나고 찌찌 애비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자람의 경험을 하셨어요.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전 세계 교회가 본디오 빌라를 저주하고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그 당시 총독으로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죠. 하지만 성경 보면 본디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언도한 걸로 나와 있어요.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를 얘기하느냐?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인물로 유명해졌느냐? 그것은 사실은 번역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줬다고 우리 한국 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번역 폰티어스 파일럿 이렇게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폰티어스는 이제 숫자로 끝나는 게 다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범티어스, 범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로 끝나는 게 다 그 로마식 이름이고 파일럿은 그 성인데 이거 어떻게 발음하느냐? 그래서 누가 그래요? 파일럿 그 해적 파일럿 해적이 파일럿 아니면 하늘을 날아가는 파일럿인지 대충 하면 된다. 미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폰티어스 파일럿 그러면 그냥 된다. 그런데 이 폰티어스 파일럿한테 이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under 폰티어스 파일럿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통치 아래서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의 고난을 받으셨다. 역사적으로 세종대왕 때가 아니고 폰티어스 파일럿이 총독이 되었을 그때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어떤 연대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가 그렇게 막 죽일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대에 고난을 받으셨다.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건 뒤쪽에 나오니까 억울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래요. 폰티오스 파일럿, 그 다음에 로마 제사장, 로마 관원들,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 당회원들, 내가 뭐 잘못했느냐?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을 떡을 먹여주고 내가 잘못한 행동이 무엇인가? 네 행동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막 참남한 말을 하니까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널 죽이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잘못한 거 없다. 근데 말이 기분 나쁘다. 왜 성전을 헐라 그러느냐?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잘못한 게 없는데 죽어요. 이게 무고와 모함이에요. 잘했는데 선행을 했는데 죽어요. 이게 예수님 같은 고난이에요.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죽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살인자와 같은 형벌을 받아요. 십자가형. 징역 1년도 아니고 십자가형이면 이건 무슨 반역 대역죄나 하는 건데 해코지 한 적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받으니 속이 상하죠.
우리다가 그래도 상할 텐데 예수님이 한 점 흠이 없는 분이 그런 언도를 받았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어쨌거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제자들 다 떠나가는 상태에서 혼자 이제 못을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형벌이고, 못을 박을 때 그 순간적인 아픔보다 그냥 계속 달려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햇볕에 그냥 말라가는 것 자체가 큰 형벌이죠. 예수님이 몇 시간 만에 이제 거기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창으로 찔렀고 물이 쏟아졌고 죽으셨어요.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죽은 것을 확실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비참해지죠. 우리가 늙어가면서 대상포진 걸리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그냥 낮아져요. 속이 상해요. 그런데 그 낮음과 늙음의 가장 그 정점이, 최하점이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낮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간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인데 사람처럼 장사돼요. 사람을 위해서 판 구덩이에 주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셨고 장사 지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잉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어린애처럼 그렇게 모든 그 고난과 역경을 받으시고 무고모함, 죽음과 늙음 다 경험하시고 아예 장사까지 되셨다. 끝까지 다 받으셨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우리는 5단계 하고 있는데 거기는 6단계죠. 성령 잉태, 마리아의 출산,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 형벌과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 다음에 지옥까지 내려가심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옥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어려운 구절이라서 우리 다시 한번 안 읽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After being made, he went and made proclamation to the imprisoned spirit. 도대체 영으로 가셨다는 건 뭐고, 거긴 도대체 어디를 가셨느냐? imprisoned spirit이니까, imprisoned니까 그 옥에 갇혀 있는. 근데 그건 상징적으로 성경에서는 바로 감옥이 아니라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에 갇혀 있는 영들. 이거 같은데 과연 그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스피릿들이 뭐야? 왜 지옥의 영에 스피릿들이 갇혀 있냐? 그 스피릿은 뭐야? 천사야?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 영혼들인가? 아니면 그 지옥이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인가? 프로클레이션을 가서 뭐 하셨는가? 주님이 거기 가서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가서 그냥 내려갔다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하셨어요? 프로클레임, 선포하셨어요. 뭘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 무슨 이걸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도대체 이게 그냥 죽으셨는데 확실히 죽으셨다. 지옥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죽으셨다는 그냥 강조 표현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선배들이 또 지옥에 있을 때 그분들에게 그분 믿음의 선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건지. 근데 왜 아브라함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다는지 말이 잘 안 맞잖아요. 또 거의 그냥 굳이 가셔야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믿지 않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잊는데 주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다. 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우리가 믿는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지옥에서 막 고통받는 그 죽음의 영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때 예수님을 뵈고서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 사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갔는데? 그러면 지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왜 가셨어요? 자, 너네들 뜨겁니? 나 살아날 거다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얘들은 필요가 없는데 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뭐 체포당했든지 포로가 되어서 거기 있는데 주님이 가서 뭐 복음을 선포하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계의 어떤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어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스피릿들하고 무슨 뭘 하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알려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신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3장 19절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물어봐야 될 구절이다. 그때까지는 그냥 가셨겠구나라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의 말에 나시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건 약간 올라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을 매다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나무에 매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려간 것이죠. 죄인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그런 죽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장사되셨고, 거기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고, 내려가는데 죽음을 더 넘어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신의 몸을 친히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고 그 낮아지심에, 그 겸손하심에, 비천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받은 은혜가 그냥 거저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던 은혜구나, 그 대가가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는 올라가심, 그 비천함과 영광, 이 둘 중에 어디를 바라보자는 것입니까?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둘 다이겠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서 개의치 않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둘 다인데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낮아지기를 개의치 않으시는 분을 바라보자. 너희들도 지금 피곤하고 낙심하고 힘들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자.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자. 성경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낙심될 때, 피곤할 때 낮아지신 주님 생각하라고. 주님도 이 땅에서 낙심하셨고, 주님도 이 땅에서 피곤하셨고,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아프셨고, 지옥의 고통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그것을 감당하러 오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심을 생각하지 않고 높아지심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잘 벌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형통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성경은 낮아지신 예수님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장사한지 죽을 만한 장사한지 하면서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듯 하다가 곧바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면서 부활로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께서 스스로 겸손해지신 그 겸손함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인데 참회생활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니시다 덴코라는 사람입니다. 19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한 100년 된 사람이신데, 니시다 덴코라는 분은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그것이 그 은혜가 감사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에 겸손하심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탁발 수도승이 되어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무료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화장실인데 일본 수세식이 아니고 다 푸세식 그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이 다 더럽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동네 화장실이든 개인 화장실이든 가서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다 집어치라 그랬는데 해보니까 진짜로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공짜로. 그래서 시키는데 그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낮아지신 주님을 스스로 묵상하고 또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일등원이라고 등불 하나 킨 수도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본 기독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또 화장실, 또 캠프 그라운드는 아직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들 청소해 가면서 낮은 매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런 걸 찾아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비천함에 동참할 수 있겠죠. 주부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이런 기저귀까지 갈아야 되나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특별히 설거지를 하시면서 존경하는데 설거지를 하면 맨 밑에 그 찌꺼기 통이 있어요. 그런 그 미끌미끌한 액괴 덩어리가 있는데 그건 누군가 치워야 돼요. 손님들이 온다? 제일 우리는 신경 안 쓰는데 주부들은 화장실을 신경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 치우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치워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낮아지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은사를 발휘하고 행복하고 좋기만 하면 좋은데 더럽고 치사하고 그 현장에서 차분 인자를 새겨가면서 내가 오늘 또 가야 되나? 그러면서 낮아지심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성적이 낮게 나오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낮아지심에 동참하게 되죠. 대학 진학이 멀리 어려워지고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할 때 눈물이 뚝 떨어질 때 옛날에 뭐 한참 잘 나갈 때는 관두고 모든 거 사라지고 낮아지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낮아짐을 자의반 타의반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보다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의 낮아지심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처럼 낮아지셨구나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지옥과 같은 죽음을 우리 살면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틀리고 경우마다 틀린데 시련을 당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 마음에 훅 하고 낙심이 들어와가지고 내려가는데 아주 지옥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 있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기는 했는데 그저 아기로 태어나고 그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지옥 고통, 사실은 그거에 반의 반도 안 되지만 우리의 경험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주님도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가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게 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질문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합니까? 답은 해합니다. 문장 자체는 안 해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보니 이 죄 많고 어려운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하지 않든가요? 해하든가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착하게 지내고 순하게 지내고 말도 다 들어주면 우리를 뭘로 알아요? 바보로 알아요. 호구로 알아요. 빵을 사오라고 시켜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우리를 저 바보구나. 종물을 부려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바보냐? 만만하냐? 이렇게 돼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13절은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알아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성경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상하여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의를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을 해서 욕을 먹을 때도 있겠지만 착한 일 하다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가 더 분합니까? 어느 때가 더 억울하고 역장이 무너지고 그냥 낙심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려야지. 이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16절에도 또 말해요. 선한 양심 가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네들 선행을 욕하는 자가 또 있네. 성경도 알아요. 너네 욕먹을 거야. 착한 일을 하면 나쁜 일 하면 당연히 욕먹고 벌 받겠지만 착한 일을 해도 욕먹을 거야. 의를 위하면 고난을 받아. 좋은 일을 하면 잘났다고 잘난 척하냐고 비방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이 악하고 얼그러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우습게 보이고 정치에 휘말리고 비방을 받고 술수와 모략의 희생양이 됩니다. 욕을 먹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죄를 찌집어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착한 일을 선을 행해야 된다. 욕을 먹어도 고난을 받아도 선한 길을 찾아야 된다. 근데 계속 하고 싶지만 옆에를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애는 풀려나고 선한 짓을 하는 애는 괜히 모함을 받아 잡혀 들어가고 이 세상이 고통을 받아요. 잘해보려고 하면 오해받고 비난을 받아요. 그런 일이 종종 생겨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황당합니다.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어쩌면 이때가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보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열심으로 선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려방을 당하고 오해를 받으면 분하고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때가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의를 행하다가 억울하게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17절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권면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의를 위하여 위를 도모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러다가 보면 욕도 먹고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해함도 당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자.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낮아지는 순간, 우리가 가장 억울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19절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선포하셨다. 그런 분이니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라. 차라리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라. 그러다 고난을 받고 욕도 먹겠지만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세상은 악하고 계속 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아라. 열심히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다가 비방도 받고 욕을 받고 해로운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멈추지 말고 중탄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한다면 그때 잠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잠깐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또 살면서 또 낮아짐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잘해서 못해서 실수해서 아니면 잘했는데도 계속해서 낮아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의를 위하다 고난을 받으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길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잠깐 있는 고난을 참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